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그랬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는 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이런 죄된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었어요. 이렇게 마귀를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지옥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은 죄를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죄를 즐겨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과 우리의 죄성이 같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맞으니까, 너무 잘 맞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의로운 삶,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진 거죠. 예.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돼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보내실 거예요. 이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토록 상속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따랐던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죠. 8절을 다시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들만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이 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제가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춰도 내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죠. 누군가가 내 심장을 두들겨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장이 멎거나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물며 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을 도대체 무엇으로 살릴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을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죽은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 있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어요. 왜? 그 영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난 자들은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살려주신 자들만이 때문에 믿음과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인인 우리들이 이 믿음과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자꾸만 나에게서 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자꾸만 거절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내 힘으로, 나도 그냥 믿을 수 있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 TV 이렇게 드라마 뭐 이런 프로들 잘 안 보는데 어쩌다 이렇게 틀다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왜 봤냐 하면은 잠깐 봤는데 신부님과 스님이 두 사람이 이렇게 탁 서 있더라고요. 조합이 이상해서 이게 무슨 조합이 하고 봤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되게 유명한 신부님이랑 스님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TV, 어쩌다 어른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갖고 이렇게 풀어서 한 명씩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은 단계가 있다. 9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크기만큼 그렇게 형벌의 크기가 달라져서 그렇게 9군데에서 다른 크기의 형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옥은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연옥으로 간대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으로 간대요. 연옥은 아주 착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연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로 간대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당신들은 여기 갈 거야. 이 연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옥에 간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연옥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대상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게이지가,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딱 차면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정화가 되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베푸세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부님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볼 때, 천주교의 지옥의 교리를 볼 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착한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즉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거기서 이 신부님이 하나님 얘기 꺼내지 한 번도 꺼내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얘기 다 꺼내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글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천주교의 이 연옥 교리를 볼 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수혜자들, 그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너무 마귀적인 생각이죠. 죽을 때까지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나의 그 선행이 이 땅에 남아서 그 선행의 행위들이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제가 몇 번을 보면서 그대로 제가 이걸 요약한 거예요. 제가 틀릴까봐, 이분이 얘기한 것들을 틀릴까봐 몇 번을 보면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연옥이라는 공간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음부로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천주교 교리를 그대로 믿고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옥의 교리 하나만 봐도, 여러분 다른 교리를 봐도 그런 게 막 넘쳐날 거예요. 지옥 교리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교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지옥에 관한 교리만 봐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교리가, 이런 지옥의 교리와 이런 연옥이라는 교리와 죽음 이후에 어떤 기회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의 진리 위에 붙여버린 거죠. 섞어버리고 붙여버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에 더해진다 그러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 분명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천주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그대로 복음처럼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성경을 믿지 않는 스님은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지옥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지옥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옥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단계인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옥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단계는 지옥의 개수가 138개가 있대요. 138개. 그만큼 죄에 대해서 세분화해 놓은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분해 놨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거죠. 죄라는 그물이 촘촘할수록 그 죄의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 가운데 정말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 촘촘한 죄의 그물망을 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죄라는 그물망, 이 촘촘하게 짜여진 거기 사이를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이 곧 뭐가 될까요? 죄를 미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 삶은 무슨 삶이냐면 죄와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이웃에게 잘못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왜냐하면 사랑하게 될 때 이웃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불교도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죠.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선한 행위를 하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이 약속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종교와 진리인 기독교는 그 목적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없는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죠.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49제를 지내요. 그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49제를 지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할 때 그 죽은 자의 죄가 줄어들고 더 좋은 내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연옥과 비슷하죠. 연옥과 비슷한 교리. 그러니까 사람에서 생각이 나온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그리고 불교는 조금 더 연옥보다 그 천주교 교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주교는 지옥에 간 사람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구제 방법이 없는데 불교에서는 구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믿으실래요? 지옥에 가도 구제의 방법이 있어. 지옥에 간 사람을 구제하는 전담 보살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상보살. 지상보살. 이 사람, 이 지상보살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보살이래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쇠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쾅 땅에 내리칠 때마다 지옥의 모든 고통이 잠시 멈추게 된대요. 근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지옥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래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이래요. 그곳에 들어가면. 고통이 끝이 없대요. 근데 지상보살이 땅 치면 고통이 잠깐 멈춰준대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소리지? 이거 멈추면 여기는 안 멈춘다며. 근데 얘가 때리면 멈춘대. 지상보살이 멈추면 고통이 멈춘대. 어쨌든 이렇게 지옥에 가도 구제 방법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불교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천주교보다 좀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도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 없이 살다 죽은 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왜요? 소망이 있대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대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보다 이 땅에 개처럼 살지만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가 더 나은 자래요. 살아있을 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어. 어떻게 돼요? 자꾸 미루게 되죠. 우리는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미뤄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루게 해요. 죽을 때까지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가 소망이 있는 건데 그 소망을 못 붙들게 만들어요. 마귀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죽은 다음에도. 아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늘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을지 살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죠. 웬만하면 살겠지. 지금도 그랬으니까 웬만하면 살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아는 누군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 근데 그때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내일이 안 올지라도 언젠가 그날은, 언젠가의 내일 온단 말이죠. 나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 기회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어떤 분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 죽기 전까지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살다가 죽을 때쯤 그때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의 속임이요?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 근데 그 죽음의 날을 누가 아냐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결과인 구원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의롭게 됨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몇 군데만 읽을 건데 좀 길지만 우리가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 같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도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디도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의롭게 됨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죄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마치 내가 획득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위 구원의 대표적인 걸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의 반대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대표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자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내가 내 신앙의 행위들을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자꾸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주 살펴보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내 의와 내 자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의 행위들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쌓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해요. 저 사람 저렇게 예배를 자꾸 빼먹어?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을 저렇게 게으르게 해? 왜 저 사람은 11조 드리지 않아? 왜 헌금 생활 저렇게 안 해? 왜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직분, 봉사 저렇게 감당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해? 이렇게 자꾸만 내 신앙생활에 비교해서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죠. 누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내 의와 내 자랑과 구원의 조건으로 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다른 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가가호 이렇게 문두들기면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만난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성경책도 있고 막 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대요. 교회 가셔야죠. 근데 교회는 절대 안 간대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절대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여자분인데 대장부 같아요. 중장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교회에서 정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하면 첫째로 가면서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제일 잘 섬겼대요. 그런데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도 자기한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더래요. 암에 걸리고 나서.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그리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 암이 고쳐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동안.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제가 수요일마다 찾아갔거든요. 근데 재발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소식 들으니까 돌아가셨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끝까지 교회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냔 말이죠. 정말 주님을 위한 거였더라면, 이 모든 헌신과 이런 것들이 그랬다면, 그쵸,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열심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신앙의 행위들을 내 의와 자랑과 구원의 조건으로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내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기요? 그 값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여기기 때문에, 삭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삭으로 여기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하지만 그 마음 속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내 의와 자랑과 구원의 조건으로 쌓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구원을 은혜로 여기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선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세 번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버벅거리죠. 몇 번 읽어봤는데도 이렇게 버벅거려요. 아무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 받았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항상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뭘 강조할까요? 믿음의 삶을 강조하더라는 거죠. 절반 정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는지를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삶을 약화시키다 못해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물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이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그 삶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은 아직 죽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이, 선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 그걸 기쁘게 행하고 그것을 마귀가 행할 수 있도록 더 힘주잖아요. 그래서 더 악하게 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선한 행위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 많이 변했다, 너 달라졌다,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되게 감사할 일이지만 사실은 되게 당연한 일인 거죠. 믿음과 선한 행실은 함께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똑같니?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아? 형은 누나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아? 이런 말을 하면 청청병력 같은 말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 변했어. 뭐 다른 사람이 변했다고 해야지 변한 거지. 나 변했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변했다 얘기해도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남이 인정해줘야죠.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를 되게 칭찬을 되게 만족해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됨을 인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변화받고 여전히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엄마는 그렇게 수십 년 예수님, 아빠는 그렇게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삶이 무너지는 말처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10년, 20년 믿었는데 네 삶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너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면서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삶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야지 정말 내 삶에 믿음의 삶, 선한 삶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알아봐서요. 신학 박사가 돼보세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죄인은 안 변해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믿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너희에게 반드시 네 삶 속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자꾸 뭘 봐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이 사라지는 게 보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전의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눈에도 내 안에서 달라지는 게 조금씩 사실 보이긴 해요. 보이잖아요. 제일 가까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에게 보여주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삶과 언어와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요. 나는 조금만 변해도 알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되게 인정되려면 정말 많이 바뀌어야지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려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정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나의 믿음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내 삶의 믿음과 선한 삶이 함께 역사하는 게 그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삶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함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믿음의 삶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아버지, 이 믿음의 삶,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선한 삶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그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선물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 믿지 않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아버지가 깨닫고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정말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 되어서 내가 가는 길,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온데 아버지, 이 물질이 크든 적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아버지 그 믿음이 온전히 담겨진 예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될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이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